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단어를 영어로는요 자비 혹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넓고 따뜻해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것은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하심.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끝까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라는 그 말이 바로 성실하심이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끝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지요.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비유화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비의 그 무한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움츠려 있을 때에도 혹은 삶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래된 복음송인데 혹시 여러분이 이 찬양을 아신다라면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윗은 어미달게 그 날개 품에 안겨 있는 그 병아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을 어느 때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에?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그 자비하심, 그 사랑,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 때, 고단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럴 때에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무궁하고 끝이 없으신데, 우리가 설령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멈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보호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고난의 때, 힘겨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을 의지하여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위로와 참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살 길이 있기에 그 안에 우리는 머무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이 가는 길, 자신이 바라보는 길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함으로,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입술에 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전하지 아니하면 제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고백을 보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품에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의 고백이나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주님 없이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인가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품에서 자신을 떼어놓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계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쫓아내지, 나는 주님의 품에 주님만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는 주님 없이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밀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또 힘을 얻고 또 주님 안에 살 길이 있으므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항상 아침 해같이 떠오르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며 이 땅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정말 한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시도록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한 몸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쉽사리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선교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동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 지하교회의 성도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는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자유하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우리 교회들 또 선교지 뿐만 아니라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성역과 또한 가정과 또 삶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또 복음이 빨리 모든 세상 끝날 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그